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 12월 15일이에요. 12월의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일요일이기도 하고요. 다음 일요일이 대림절 마지막 일요일이 되고, 맨스필드는요, 금요일 날, 이번 금요일이죠. 하프데이로 금년 2019년 학교가 끝납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 여기 스노우데이 했어요. 금년 들어서 벌써 세 번째 스노우데이입니다. 사실 제가 그 전날 아이들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야, 내일 학교 오지 마라. 그리고 그랬더니 스노우데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눈이 오기는 왔는데, 사실 그리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한 3시간에 걸쳐서 3인치 좀 못되게 왔으니까, 뭐, 요 정도 온 거죠. 그런데 눈이 내린 시간이 절묘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시간 맞춰서 온 거예요. 만일 눈이 내린 시간이 그 전날 밤이었다라고 하면요, 잘해봐야 2hour 딜레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는 오후에, 그러니까 학교가 끝날 때쯤 돼서 눈이 그렇게 왔다고 하면 기껏해야 뭐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 캔슬 이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낮에, 그러니까 아이들 이미 학교에 다 내려주고 그리고 나서 눈이 그렇게 왔다고 하면 그냥 밀고 다녔을 거예요. 이 동네 뭐 3인치 정도 눈 오는 거 뭐 그렇게 큰 문제 아니잖아요. 하지만 수요일 날은요, 눈이 학교가 시작하는 시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딱 맞춰서 내려줬습니다. 물론 끝나고 나서 낮에는요, 해까지 났어요. 그래서 눈이 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눈 내린 시간이 그때였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스노우데이를 해버리고 말았죠. 이곳 교육감이요, 겨울철만 되면 이 스노우데이 결정하는 것으로 욕을 많이 먹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잘했다 그리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시간, 이 때라고 하는 거죠. 딱 그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년은 365일이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이렇게 도는 날이요, 365.2421999074 뭐 이렇답니다. 이게 솔라데이랍니다. 그런데 이걸 12개월로 나눠서 30일과 31일 뭐 이렇게 배열을 해가지고 총 날수가 365일이 되도록 맞춰놓은 겁니다. 또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하루라고 하는 날, 이 날을요 24시간으로 나누어서 정해놓고요, 그렇게 나누어놓은 1시간을 또 60분으로 나눠놓고 60분을 60초로 나눠놓은 것, 이것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따라서 계절도 바뀌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학교도 가고 일터로 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집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똑같은 일이나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느 시간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역으로 보면 말이죠, 어느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는 일어나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전체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요, 1년을 기독교 구원사라고 하는 교리의 근거에서 이렇게 쪼개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을 기다림과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사역, 그리고 예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또 그 이후에 따라오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창조,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절기라는 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력에 따른 절기, 그때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걸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림절 때는 예수의 탄생을, 예수가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성탄절 때는 예수가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고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부활절 때는 또는 성령 강림절 때는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전도서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나 다 정한 때가 있다.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무슨 일이나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애곡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앞에서도 해본 것처럼 다시 역으로 되짚어 본다고 하면, 날 때가 되면 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이제 나올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합니다. 죽을 때가 되었는데 안 죽으면 그거 참 골치 아플 거예요. 심을 때가 되면 심어야 하고요, 뽑을 때가 되면 뽑아야 합니다. 또한 죽일 때가 되면 죽여야 하고, 그래서 내 성질 죽일 때가 되면 성질 죽여야 합니다. 그 성질 못 죽이면 문제됩니다.
살릴 때가 되면 살려야 하고 허물 때가 되면 허물어야 하고 또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하고 웃을 때 웃어야 하며 춤춰야 할 때 춤춰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때를 모르면 아니 때를 알면서도 그 때에 그 시간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은 뭐 나중에 하면 되지 하고 뒤로 뭐 밀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어떤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뭐 그만이지 뭐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때 그 해야 할 때 하지 않음으로 해서 언젠가 그 일을 하게 될 때가 된다면 그때 했으면 됐을 것을 그때 하지 않음으로 해서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요. 10살, 20살 때는 단어 100개 외우는데 열흘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40살 되고 50살이 되니까 똑같은 단어 100개를 외우는데 10달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10달 걸려서 단어 외워봐야 열흘 만에 다 또 잊어버리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런가 하면 그때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야 할 때 뽑아야 하는데 뽑지 않고 심으면, 세워야 할 때 세우지 않고 허물어 버리면, 살려야 할 때 오히려 죽이면, 죽여야 할 때 오히려 잘 살린다고 열심히 살려놓으면 그로 인한 결과는 가늠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오히려 큰 재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건물이 오래됐어요. 오래된 건물이 있어요. 더 이상 이 건물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 건물을 허물어야 할 때예요. 그럼에도 허물지 않고 오히려 더 올리고 쌓고 증축을 해놓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런 일 많이 봤어요. 결국 그 건물은 무너질 것이고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초상난집에 갔습니다. 가면 울어야 해요. 물론 뭐 옛날처럼 무슨 뭐 애고 하고 고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초상난집에 가서 깔깔거리고 박장대소하고 웃는다면 그러니까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웃어버린다고 하면 저거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명박이 서울시장을 하면서요. 광주 망월동 묘역에 가서 희생자 영정 사진들이 이렇게 쭉 모셔져 있는 추모관 앞에서 파안대소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파안대소요? 뜻을 풀어보면 이런 거죠. 얼굴이 찢어질 정도로 웃는다는 뜻인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미친놈 소리를 듣게 됐죠. 하긴 뭐 그런 짓을 해도 대통령 뽑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할 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마는 여하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땅이다. 이제 너희들은 저기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지금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다. 내 약속이 성취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서 안 돼요. 안 돼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저들 앞에 그저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다 죽을 거예요.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때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결국 그 결과는 뭐였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징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눈이 오면요, 눈을 치워야 해요. 예전에는 삽한자루 가지고 치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노우 스로워, 그래도 기계가 있어서 기계로 이렇게 치웁니다. 눈이 슬러시, 막 이렇게 엉키잖아요. 이렇게 슬러시가 되거나 또는 눈이 얼어서 얼음이 되기 전에 빨리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때가 치워야 할 때인 거예요. 만약 그럼에도 그때 눈을 치우지 않으면 눈이 좀 녹다가 얼어버리면 이게 다 빙판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빙판이 되면요, 이거 안 치워져요. 얼음을 깨야 해요. 또한 소금에 모래에 이거 뿌려야 합니다. 참 애를 먹게 만듭니다. 눈이 지붕에 쌓이면은요, 얼어버리기 전에 기다란 가래로 눈을 또 내줘야 합니다. 에이, 뭐 나중에 하지. 뭐 이러고 뭐 괜찮겠지 하고 뒤로 미루고 그때를 놓쳐버리면은요, 홈통이 얼어버리고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아이스댐이 지붕에 이렇게 만들어져서는요, 눈 녹은 물이 홈통을 통해서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결국 집안 천정으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합니까? 사다리를 지붕에 놓고 그 추운데 벌벌벌벌 떨면서 미끄러운 지붕에 올라가서 얼음을 쪼개내야 하는 겁니다. 눈이 오고 나서 바로 해주면 30분이면 끝날 것을 그때 그 시간을 놓치고 나면 결국은 서너 시간, 아니 어쩌면 하루 종일 벌벌 떨면서 얼음을 쪼개야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때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타운은 아닌데요. 커네티컷 저 아래쪽 타운이에요. 타운에서 스쿨버스 운전사가 체포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쿨버스 운전사가 스쿨버스를 이렇게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이들이 보니까 좀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셀폰 카메라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자기 부모들한테 보내줬습니다. 부모들이 그걸 이렇게 딱 보고 난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스쿨버스를 세우고 스쿨버스 운전사를 조사했더니 술을 마신 거예요. 결국 법원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스쿨버스 운전사의 스쿨버스 운전 자격을 평생 박탈해 버렸습니다. 다시는 넌 스쿨버스 운전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예전에 우리 타운에요. 프레드릭 바루치라고 하는 교육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이 교육감 그 앞에 있던 사람이에요. 수년 전 얘기인데 체포되고 해고당한 후에 징역 2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감으로 일을 하면서 말이죠.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공무로. 그러면 공무로 자동차를 사용하고 리임버스를 청구해서 받았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람이 실제로 운전한 거리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를 청구를 해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이요. 이 사람이 자동차 마일리지 리임버스를 하면서 날짜를 적는데 그렇거든요. 날짜 적고, 뭐, 목적지 적고, 운행 이유 적고, 거리 적고, 그리고 그 거리에 따른 마일당 얼마, 이런 걸 이제 적어가지고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 날짜가 크리스마스였던 거예요. 12월 25일이라고 딱 적어놓고, 뭐, 뉴브리틴 어디 가서 무슨 회의를 했고, 이렇게 한 겁니다. 12월 25일 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업무상 자동차 운행을 하겠어요. 결국 그때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쿨버스 운전하기 전에는. 끝나고 나서 술을 마시든지. 그리고 그날 리임버스 청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해야 할 때 하지 않은 것, 해서는 안 될 때 행한 것. 그래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중에 해야 할 때, 시간, 해서는 안 되는 때,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해진 일을 해야 할 또는 하고 싶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잠자는 것을 참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데 그냥 자면 손해 볼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일찍 자지 않고 버팁니다. 제가 생각해봐서 참 성격도 요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 같으면 뭐 1시, 2시는 그냥 넘어가고 한 새벽 3시까지 안 자고 버텨요. 하지만 주중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날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시 안 넘으려고 합니다. 아니 12시만 넘으면 자려고 합니다. 무조건 잡니다. 왜? 내일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내일 일 가야 되잖아. 이젠 자야 할 시간이야. 자야 할 때야. 그러니 제발 좀 자라. 라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그때 그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독립해야 할 때가 있었고 민주화해야 할 때가 있었고 과거를 청산해야 할 때, 부정과 부패를 처벌해야 할 때, 독재와 맞서 싸울 때, 통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결과, 그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결과를 우리는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보고 있고 그 결과만의 영향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보셨습니까? 지난 12월 12일 전두환이 자신의 패거리들과 함께 12.12 군사반란 축하 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 뭐 중국집 가서 뭐 20만 원짜리인가 뭐 먹었답니다. 전두환을 처벌해야 할 때 하지 못한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때를 기다려라. 그런 말을 들었고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하며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다면 그 때는 누가 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흔히 하는 대답으로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해버리면 그만이겠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니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들이 잘 다스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진정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오는 것이 아니다. 그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때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친일과 독재의 빌부터 쌓아놓은 적폐들을 청산하고 추악한 자본주의의 병폐를 개혁하고 분단된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올 거야 그때가 올 거야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결정해서 그때 그 해야 하는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각자 삶에서도 우리는 밥 먹을 때를 우리가 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양치질할 때, 잠잘 때를 우리가 정해서 아이들에게 야 지금은 잘 때야 재우고 양치질 시킵니다. 또는 일할 때 우리가 정하고 쉴 때 우리가 정해서 휴가를 가기도 합니다. 공부할 때 우리가 정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촛불을 들 때 촛불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촛불을 들 때는 우리가 정해서 들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무언가를 해야 할 때 또는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하고, 그 해야 할 일을 하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맡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때를 정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